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고 레위 지파라야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는 레위 지파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 15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으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론 자손 중에 엘르아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 출신들이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 성소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한 사독 집안이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독 가문은 신구약 중간기 때 사두개인이라 불리는 당파를 형성하면서 정치적인 성향을 띠었고 제사장 직책의 순수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면서
제사장은 더 이상 그 기능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했기에 거룩해야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기 전에 먼저 물로 씻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 물은 거룩하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정결케 되고 난 후에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직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며 거룩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불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바로 그들을 죽이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은 거룩해야 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제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가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지 않는 가인의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전반적인 삶을 보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한번 실수로 불순종했다고 바로 죽이시는 가혹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의 제사장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제사장은 어떨까요? 당연히 거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성도인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우리 믿는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통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누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장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일반 백성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소와 양과 염소 같은 동물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백성들은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생명수의 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신자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삼으셨으니 죄로 인해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을 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임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적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정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사단에게서 치해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지혜롭게 사용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거룩한 휴거 신부로 단장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참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남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왕적인 제사장의 권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풍성한 복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여 이 땅에 이루게 함으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흠정역 성경에는 나라 대신에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대사의 권세, 왕자의 권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의 권세로 다스리도록 하셨으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대에는 승리한 임금들이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돌아와서 시가 행진을 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공공연히 자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무찌르신 후에 세계의 세상 즉 하늘과 지옥과 땅 앞에 승리를 가시하셨습니다. 당신은 지식으로는 믿는 자의 권세를 결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영적인 계시를 얻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 머리와 몸 즉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일어난 것을 주목하십시오. 더욱이 그의 건세는 머리와 몸이 하나이므로 머리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몸에도 주어졌습니다. 금세기가 시작되기 전 스코틀랜드 사람인 존 알렉산더 더위는 그의 평생의 대양을 여러 번 건넜습니다. 그는 폭풍우를 많이 만났고 폭풍우가 쳐들어올 때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폭풍우를 꾸짖었고 그러면 폭풍우는 항상 그쳤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역대하 5장 13절 14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의 몸처럼 영적으로 잘 성장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가 더욱더 그의 나타나신 임재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런가 하면 성경은 또한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영광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몇 가지 다른 경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사야 6장 1절 4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같이 창하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면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였고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32절 34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군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셨듯이 오늘날 이 땅 위에 그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것보다 오늘날 그의 능력과 영광을 더 많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위치에서 있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 세대에 와서 우리는 성령 세례와 방언 말하기에 대하여 말씀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영역의 문턱에서 중단해 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역에서 경험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물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영역에서 초자연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더욱 자유롭게 이 땅 위에 더 많은 분량으로 그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일어났습니다. 새 언약 하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건물에 거하시지 않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하여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통로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 개개인 신자 안에 내주하시며 그의 삶을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는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개인적인 기름 부음, 즉 인격이신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단체적인 기름 부음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기름 부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단체적인 기름 부음은 믿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될 때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몸 된 성도들로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영적인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을 이루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모일 때 단체적 기름 부음이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거하는 개인적인 기름 부음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로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수 있는 위치로 더욱더 많이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부지런히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배웁시다. 한 몸 된 성도들로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이 되도록 노력하고 힘씁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나타나심이 더 큰 분량으로 이 땅에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우리 영광의 구세주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사야 66장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역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이신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영광의 영이신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이 진정한 거룩한 예배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에서 거룩함,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수많은 자들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수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또한 우리의 재정,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적인 권세를 행사함으로 우리가 풍성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외적인 물질적인 풍성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 안에 더 풍성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에녹과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휴거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심판의 때는 오겠지만, 환난의 때는 오겠지만, 우리 믿는 자는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 인본주의 사상, 기복신앙, 공산주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옵소서. 주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된 회개와 행함 있는 참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2,500만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자유통일되게 하시고 전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나라, 빛의 교회가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 한국을 전 세계를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처의 우상 숭배로 통하여서 전쟁과 가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어 부흥케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그들의 손에 기름 부어 주셔서 치유와 축사와 예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미얀마인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복음의 통로로, 영광의 통로로, 부흥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재정으로 함께 동력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우리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